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 갖고 제가 설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1의 문제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문제가, 오죽하면 먹사니즘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서민에게 이거 먹고 사는 문제는 큰 어려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시대 청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우울해하고 또 분노하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어렵다. 결국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생각이.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 애기는 어떻게 낳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일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진짜 맞는 얘기인지는 이제 따져볼 여지도 있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청년을 앞에 두고 제가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근데 뭐 또 사람이 또 객관적인 필요도 있으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보게 되면 조금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그 국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불안의 근원이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진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진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먹는 거. 그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의 복지국가입니다. 물론 이제 뭐 유럽에 비하면 복지 수준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막말인데 진짜 막말로 하나님께서 생계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럴 리는 없지만 정부가 생계를 어느 정도는 책임져 준다는 거죠. 우리나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쌍용동에서 어떤 가정이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일어났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 메인 뉴스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센터 복지과 엄청 욕먹을 겁니다. 니네 뭐 했냐 막 이렇게.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자, 이런 일은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사일에 가장 풍요롭고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 역사 시대에 이런 장소도 없었고요, 이런 나라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 사실 예수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뭐 50년 전만 해도 이게 배고픔이 뭔 줄 알았어요. 우리 국민이 다. 정말 소수의 부자들을 빼놓으면 대부분의 국민은 배고픔의 이 서러움을 알았죠. 특히 이제 여성. 저희 어머니도 그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밥을 푸다 보면은 숫자에 맞춰서 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 거는 어떤 날은 안 남고 어떤 날은 조금 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 밥을 고봉밥으로 퍼야 되잖아요. 깎아서 풀 수는 없거든. 어느 정도 그래도 양이 되게끔 푸고 나면 어머니 거는 없는 거죠. 며느리들의 이 서러움. 여성들은 그런 걸 알았죠. 물론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만은. 그럼 예수님 시대는 2000년 전인데 대한민국 같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이제 경제상을 이제 잘 보여주는 말씀들이 성경에 사실 많이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 보니까 일을 찾는 이제 품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계약을 일단 해요. 일당 1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정오에도 나와 보니까 여전히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빈둥거리는 건 아니고 일이 없으니까 일을 찾아야 되는데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력시장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력시장 나와서 누가 나를 써주나, 이게 빈둥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그 사람들 또 데려갑니다. 또 오후 한 5시쯤 나와서 보니까 여전히 그때까지 일 없이 서성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데려가서 일을 시켰어요. 6시가 됐습니다. 일과가 끝났어요. 일당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품꾼들을 다 모아놓고 돈을 주는데, 자, 1데나리온씩 다 줍니다. 자,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한 대로, 처음에 계약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줬으니까. 자, 근데 주인은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뭔가 기분은 좋지 않아. 계약금은 계약한 대로 다 받긴 했어. 뭐 주인 잘못은 아니야, 분명히. 근데 뭔가 이게 불공정한 거예요. 아니, 나는 7시부터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오후 5시 와서 1시간 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당연히 상하겠죠. 근데 주인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불평 불만을 쏟아 놓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비유도 있는데 사실 이 비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석서를 찾아봐도요, 해석이 다 신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걸 뭐 이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 한 가지는 분명한데 이 주인은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선하기 때문에 모든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씩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지금 이 주인의 논지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나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수밖에 없어. 자, 왜 그러냐면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 가정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 최저 생계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장이 한 데나리온을 못 벌어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가족 식구 중 누군가는 줄여야 되는 겁니다. 배고픔을 안고 잠을 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요 말씀, 이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요걸 이제 살짝 돌려서 생각을 하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서민이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됐고요. 이 당시 서민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요. 하루에 2끼 먹으면 잘 먹는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2끼 먹으면 부자네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이제 슬픈 시대였던 거죠. 그만큼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본문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생계를 책임지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말은 좋은데 뭐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 국민소득 10만 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뭐 말이야 쉽잖아요. 누구나 그런 말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난 오늘 아침도 못 먹고 나왔어. 너 어떻게 먹일 건데? 집에 쌀이 떨어졌어. 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먹이실 건데?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대안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대안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 취직하면 돼. 그쵸? 아니면 뭐 그렇게 탑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들 있잖아요. 좋은 회사들, 그런데 입사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돼요. 물론 이제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길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그래도 계층 사다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뭐 이렇게 올라가서 또 성공해서 뭐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적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 시대는 이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계층 사다리를 착착착 올라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 먹여 살린다니까. 이거 호언장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얘기거든요. 결국 호언장담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 뭐 먹이시겠다니까 먹여주시겠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집에 쌀이 없다니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쌀이 없어. 그거 어떻게 먹여 살리시냐고요. 이게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뭐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긴 하죠. 말씀만이라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뭐 듣기는 나쁘지 않네요. 뭐 이런 생각이 들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아했겠죠.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안 나오니까 이 계산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계산이 안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도 삶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돈 나올 구멍이 없다니까. 빤하잖아요. 이게 전부야. 뭐 그래도 지금은 젊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젊으니까 뭐 어떻게든 지금은 이제 벌어먹고 살아요. 자, 그런데 만에 하나 악담인데 실직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실직할 수 있잖아요. 요즘 뭐 40대 50대 이렇게 정리해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실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벌어놓은 돈은 없는데 돈을 벌어놓는다. 그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서민 입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놓는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부모님 공양해야 되잖아요. 돈 안 쓸 수 없거든. 자, 그렇게 은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입에 거미줄치게 생긴 거지. 자, 이게 뭐 옛날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상당수 서민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생존의 문제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압박감이 크니까 이제 뭐 벼락거지다 뭐 이런 말이 유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 분위기가 이렇잖아요. 자, 이런 세태에 우리도 함께 부화 뇌동해야 되느냐? 불신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믿음은 이런 때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건 기본이고, 이 세상이 막 그냥 흔들흔들 하거든요. 흔들흔들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왜 믿음이 필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성도의 인생에 대안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외워주세요. 성도의 인생에 대안이라는 건 애초에 없는 거예요. 뭐 계산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걸 따지면 안 돼요. 성도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계산이 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겠습니까? 미리 계산이 됐어요? 대안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랍니다. 자, 그러면 뭐 대안이 있어요? 뭐 미리 뭐 계산이 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그냥 아주 굉장히 무모한 거죠. 무모하게 그 황량한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어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집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가봐야, 뛰어봐야 벼룩이지 어딜 가겠냐. 갈 데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이. 누가 받아줍니까? 광야에 들어갔어요. 다 굶어 죽었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메추라기가 날아들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물론 현대인이 들으면 야, 그게 말이 돼? 너 그걸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두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니고 수십만 명이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의 경험이라는 것은 압도적인 힘을 갖는 거거든요.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출애굽의 경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 속에 무궁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먹고 살 걱정을 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대안이 없는데요. 대안은 우리가 그걸 찾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걱정하면 안 돼요. 대안은 누가 걱정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아니 여러분의 여러분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대안 찾습니까? 그게 아니라 부모의 역할,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예,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집안에서도 부모가 생계를 책임지는 것처럼 너희 생계도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안이 없어. 진짜 대안이 없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라도 내리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원리는 그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고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하면 내 힘으로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각자 도생하는 거죠. 고생스럽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삶이 되게 괴롭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능력도 안 되는데, 나의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니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결단을 해야 돼. 이제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걱정으로 살 것이냐, 먹고 살 걱정을 하면서 계속 살 것이냐, 이 걱정을 이제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면 돼요. 간단합니다.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 이거는 악하고 게으른 거고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정도로.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대충 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해서 보니까 저희 그 이사한 동네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토바이가 많아요. 오토바이.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사실 이렇게 배달업이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없는데 하여간 사회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업종은 아니잖아요. 라이더님 오셨습니다. 이런 일은 안 한단 말이죠. 자,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제가 진짜 유심히 지켜봤다니까요. 바쁘게 막 움직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대충 살면 안 돼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왜 공부를 시키냐, 좋은 대학 가라고 열심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어떤 습관? 성실한 삶을 진지하게 대해야 됩니다. 앉으면 게임만 해. 어떻게 그렇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삶을 진지하게 대합니까? 진지하게 삶을 대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는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면서 대신 이제 우리가 생계를 걱정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 걱정을 해야 되냐면 다른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에도 종류가 있어요. 생계를 걱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세게 얘기하면 빵점짜리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우린 다른 좀 고상한 것을 걱정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 이제 33절에 나옵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생계 걱정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무엇인지 33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성도란 생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생계를 위해서 살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하면 우리 가진 것을 갖고 이웃을 살리는 사역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고를 할 줄 아는 성도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계를 걱정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굴레가 돼서 우리를 마치 늪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점점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만들어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 비유로 얘기하면 사람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서 이 간장 종지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이렇게 큰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세상에 보내셨는데, 생계의 문제, 아니면 살림살이의 문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 그릇이 점점 작아져서 이제 간장 종지만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장 종지를 도대체 뭐에 쓰겠습니까? 뭐에 씁니까? 쓸모가 별로 없어요. 간장 따라 놓는 거 말고는 쓸모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로 수납장 구석에 처박아 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비참하고 비극적인 거다. 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계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고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생계를 책임지시고 제 미래를 책임지신다고 했으니 저는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꼭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은 목사였나? 직업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 마음에 철필로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마음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쪼그라들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뇌과학 유튜브를 보면서 그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뇌의 양쪽에 해마라는 게 있는데 이 기억과 관련된 작용을 한대요. 근데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해마가 커지기도 하고 쪼그라들기도 한대요. 스트레스 받으면 쪼그라든대. 참 신기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게 되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 커져야, 그렇게 돼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든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든지 내 소유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따라오죠. 이제 이렇게 나누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얼마나 나눠야 돼? 이거는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결정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이 정도는 네가 해야지 이렇게. 아니에요. 이거는
잠정적으로 내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지, 맡겨주신 거긴 한데 잠정적으로 내 겁니다. 공무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무원이 가진 그 권한이라는 것은 그 생리적으로 내 거는 아니야. 근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긴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담당자가 도장을 딱 찍어주면 허가가 나는 거고요. 뭐 누가 뭐래도 난 못 찍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많거든요. 뭐 꼭 돈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중요하긴 한 건데 돈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누고 싶으면 나누는 거고요. 내가 나누기 싫으면 안 나누는 거고. 내가 일을 나누고 싶어. 그럼 일만큼 나누는 것이고. 내가 10 나누고 싶어. 그럼 10만큼 나누는 겁니다. 다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이 됐든 10이 됐든 간에 이게 이런 훈련도 해야 됩니다. 나는 못해, 안 해, 싫어. 이래서는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진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의 소유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그게 우리가 가진 시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건데, 그런데 우리 소유를 가지고 나누고 베푼 것은 영원히 남게 된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결국 핵심은 그거거든요. 빈손으로 설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뭔가 갖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저의 바람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은 것을 들고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집에 가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많아요, 진짜. 많아. 자꾸 없다고 부정하니까 없는 거죠. 정말 많거든요. 이 많은 것을 주여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쓰고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영광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자,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살아서 삶이 괴롭고 힘들고 근심 걱정에 매여서 살고 그렇게 살지 않고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책임지신다는 확신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게 분명하니 주님, 제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 몸을 또 제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가진 재물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그저 먹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영광의 인생을 만들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주님의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닮은 아들, 딸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이 없으면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삶이 괴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메추라기가 우리의 인생에 날아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가 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 나눌 줄 아는 주여, 참된 하늘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여, 이렇게 변화 발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은 전국의 아들, 딸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